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기도는 이미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셔서 좋은 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며칠째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소식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도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으로 보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저희들의 일인 옆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 갖고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오직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하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동네와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바울을 박해하며 옥에 가두고 그를 배척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조직의 깡패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와서 그를 괴롭힐 정도로 위협을 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그 지역을 베레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깡패들이 베레아까지도 바울을 찾아와 그의 사역을 방해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받는 지역이었기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그 내면에는 엄청난 각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심심하고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릴까? 이런 마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편지를 쓴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 편지글의 서두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말에 담겨진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은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향하신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회적이고 육적인 만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제물이 됨으로써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큰 기쁨 중등부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큰 기쁨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크기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자일 필요가 없고 교회가 권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이 교회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관계하며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나만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칭찬만 받으면 장땡이지.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평판을 가짐으로써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쉽게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을 지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등 이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분을 위한 사랑의 수고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떤 것 아래에서 버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언제 가장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자라는지 아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력하게 흔들릴 때 뿌리는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두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기를 보냈고요.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했던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엄청난 고생과 고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비바람 가운데 있게 하시며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 예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궁금해서 알고 싶을 때, 얘들아, 저기 큰 기쁨 교회 중등부 가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중학생들이 있다더라.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큰 기쁨 교회 중등부 학생들은 그 어떤 중학생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더라.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큰 기쁨 교회 중등부더라 하는 믿음의 소문이 이 교화 지역에 온 동네방네 가득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소망의 인남을 가지고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들이 됩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을 자원하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사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허다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복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